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금요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조망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또한 수요 기도회로 또한 금요 가정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분별하게 하셔서 오직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게 하셔서 온전히 이 나라가 또한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금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 그 본질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도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잃어버린 자, 그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목숨을 살리는 것, 또한 죄인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서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도 디모데도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길을 갔지만 결코 순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는 길이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결코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도 또한 디모데도 또한 바울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 가는 자만이 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만이 오직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말은 조금 고상한 말로 들립니다. 이 말을 조금 거칠게 우리가 바로 하려고 하면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말은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도박과 같이 걸었다는 말입니다. 모험하는데 그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로마로 가는 길은 결코 쉽고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도박과 같은 정말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길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1500km나 되는 먼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면 얼마나 먼지를 알게 됩니다. 중간에 보면 빌립보가 있고 또한 왼쪽 끝을 보시면 이달리아라고 하는 로마가 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걸어가고 또한 배를 타고 그리고 강을 만날 때마다 많은 어려움들과 또한 강도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바울 역시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갔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복음을 위한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역시도 바울을 따라서 그 길을 갔습니다. 1500km나 되는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 어렵고 긴 여정 속에서도 오직 복음을 선포하는 그 길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는 갔습니다.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다가가서는 빌립보 소식을 전하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또한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한 바울이 건강한 모습으로 빌립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결코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어렵고 힘들고 또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 단순히 버티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그 말씀의 뿌리가 있어야지만 교회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그 먼 길 여정 속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역시도 그 간절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곧 생명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또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일이 있어도 바울을 만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자신이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바울에게 가는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교회를, 또한 바울을 소망한 것처럼 에바브로디도 역시도 하나님의 교회를 소망했습니다. 몸에 병든 것보다 교회의 근심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목숨이 아픔과 또는 자기의 목숨이 강도로부터 잃을 수 있는 그런 도박과 같은 삶임이지만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큰 근심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가장 힘들 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버릴 때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돈이 많거나 또한 성도가 많거나 교회가 성장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성장주의에 빠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 말씀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지 않을 때 교회는 생명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달랐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역시도 달랐습니다. 바울 역시도 달랐습니다. 자기의 목숨보다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 내가 살아남아야지만, 내 계획이 살아남아야지만 교회가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목숨보다, 자기의 생명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에 내 속을 시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합니다. 내 근심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근심을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내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서 참된 진리, 참된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워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못해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뒤로 숨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가 근심 속에, 문제 속에, 또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는 길입니다. 십자가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길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도 했고 디모데도 했고 예수님이 행했던 그 길을 따라서 갔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그 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었을 때에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한 그 길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길인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생명 가운데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교회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빌립보서 2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면 교회가 바뀔까라는 고민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면 세상을 바뀔 수 있을까? 바뀔 수 있을까요? 자기 모든 것을 다 걸면 때로는 빈털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면 어쩌면 개죽음 당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도박과 같은 인생 속에서 자신을 십자가의 길로 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생명을 건 교인, 그 생명을 건 교회, 그리고 그 생명을 건 나라를 향해서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한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내 땅, 내 집,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잃을까 봐 걱정과 두려움 속에 쌓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것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잃는 것에 자신의 목숨을 바칩니다. 이것이 세상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내 삶이 무너질 것만 같으면 결코 그것을 놓지 않고 더욱더 붙듭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끊어질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생명줄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생명줄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바울이 붙들고 있는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목숨,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것을 붙드는 것이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40일이라는 먼 길입니다. 1500km나 되는 그 길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이틀 우리가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가면 어쩌면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이지만 그 당시에는 40일이나 걸리는 먼 길이요 긴 여정입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40일의 여정 동안 가게 되면 자신의 목숨과 병에 걸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바울을,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를 도왔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이 생명을 잃을 때, 죽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을 때 어쩌면 그 역시도 내가 왜 이런 도박을 걸었을까라는 근심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교회가 바뀔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빌립보 교회가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그 목숨을 바쳤던 그 에바브로디도를 치유해 주시고 살려 주셨습니다. 세상은 점점 근심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붙들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들에게 그를 건지시고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세상의 근심,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마음의 짐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붙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세상에 근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직장, 자기의 사업, 코로나 시대일수록 더 큰 것이 다가옵니다. 지금 2.5단계를 통해서 강주는
많은 사업들이 문을 닫기도 하고 또한 돈을 못 벌어서 근심과 걱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국회도 또한 많은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할까,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할까라고 하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살펴보면서 무엇을 얻어야 될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것을 붙든다 해도 결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근심의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목숨을 도박과 같이, 자신의 목숨을 모험과 같이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요, 수고한 자요, 그리고 나와 함께한 군사된 자요, 또한 빌립보 교회에 보냄받은 사자요, 또한 내 쓸 것을 돕는, 나의 것을 채우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를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놓는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에바브로디도를 보시면서 환하게 웃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들을 향해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결코 그 붙드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조차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내어놓는 자들을 향해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지켜보시십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붙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근심 속에 쌓아두시지도 않으십니다. 근심 위에 근심이 있어도 근심 위에 근심이 아니라 더 큰 근심과 더 큰 근심과 더 큰 근심이 쌓이고 쌓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향해서 기뻐하시고 환하게 우리를 반겨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또한 은강교회 가운데에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자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살펴보기 전에 나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부터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부터 교회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모든 근심과 걱정, 모든 삶의 짐을 하나님께 바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자들에게 소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중 붙들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했던 디모데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소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붙드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과 말씀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가 이 땅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죄된 것에, 범죄된 것에,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죄된 것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을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환난에 피해간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와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교회를 지킨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붙든다고 말하면서 결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들을 관찰시키고 만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지키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복음이 선포되게 하실 그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결코 멈추지 않을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소중하고 그 생명에 대한 십자가 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교회들에게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짓밟고 세상 사람들 우리를 멈추게 하고 세상 사람들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그 모든 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인, 복음의 길인, 예배의 길이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길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직장과 또 성도들의 삶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신의 삶을 붙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직장과 생명의 정말 사업의 길을 아버지 붙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직장 속에서도 정말 사업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단순히 정말 내가 살아남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깨닫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한란과 어려운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복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함께 코로나로부터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백신과 치료제가 빠르게 개발되게 하시고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이정자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말미암아서 너무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의 두려움 속에서 매일 뉴스를 보면서 매일 아버지 신문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큰 근심이 쌓여가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예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 세상 가운데 백신과 치료제가 정말 개발되게 하셔서 정말 이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6개월 전만 해도 정말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평안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루하루가 근심 속에 쌓일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눈 뜰 때마다 확진자가 누구니, 저 확진자가 몇 명이냐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먼저 찾기보다 먼저 코로나가 뭔지 무엇인지, 이 두려움과 걱정이 무엇인지를 눈을 바라볼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근심과 걱정이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대한민국 정부가 하나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를 하나님 지혜를 더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신보다 높은 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보다 더 큰 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길에, 또한 이 나라를 살리는 길에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 길을 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코 악하고 죄된 길을 행하지 않기로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